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오래전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잘못 받는 바람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 소년의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밝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며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이 아이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노라고 다독이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 통하여서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 그리고 TV,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년을 살다가 18살 되던 해에 이 아이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기독교 한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빠 괜찮아요.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아왔지만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 아이는 아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 좀 마음이 어려운데 싶을 때마다 CTS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제가 보곤 합니다. 목사님들의 간증, 그리고 사모님들의 간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간증, 그리고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간증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보고 또 보고 하는 간증이 부산 영도에 사는 전직 무당이었던 무당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심하여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계속 반복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간증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간증거리지? 나 간증거리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이 간증을 할 것이고 간증 중에 간증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간증. 이 간증이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는 간증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간증보다 더 놀라운 간증, 더 대단한 기적, 더 극적인 간증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간증은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간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대단한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과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에 대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죄는 용서하시되
관계는 회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 포인트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리가 좁혀지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사랑해, 그리고 부모가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심부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증명될까요?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랑을 보여주어도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엄마 아빠 나를 안 사랑하잖아, 보여준 적 있어? 없잖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옷 사줬잖아, 내가 너 밥 먹여줬잖아, 키워줬으면 됐지. 이것이 사랑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 믿지 않을까 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 땅땅땅, 너 의롭네 땅땅땅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때, 완전히 갈라섰을 때 그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공짜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불타는 건물 속에 갇혀버린 아들을 위해 뛰어든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목숨 걸고 수고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애를 먹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속을 썩입니다.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속 썩인다고, 애 먹인다고 원수처럼 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한 아들인데 그 아들과 원수처럼 지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그 다음 말할 필요가 있냐?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뒤에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죄의 경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어진 사람은 아담 혼자였습니다.
하와에게 내가 너와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1대1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단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여서 이렇게 동거하는, 함께하는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달성했던 것 뿐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의 통로가 되어버렸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소를 잡아먹든지 양을 잡아먹든지 새를 잡아먹든지 치주고 볶고 어떻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뭘 해도 좋으니 사과 먹었다 해서, 과일 먹었다 해서, 동물 잡아먹었다 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그 한 가지 규율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다 다스려. 네가 다 지배해라. 아담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은 피조물. 네가 부족함 없이 여기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야, 아담,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냐? 몰라.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질투하셔서 너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안 죽어. 아담에게 아니라 하와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와가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혼자 먹고 그냥 끝내면 될 건데 얼마나 의리가 있고 얼마나 정이 넘치는지. 아담 잠깐만 와보세요. 무슨 일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 과일 너무 맛있어서 같이 먹으러 가져갔어요. 한 입 베어 먹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라는 걸 이 아담이 안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주니 또 얼마나 맛있어 보였을까요?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와, 이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 우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나죠. 내 몸이 부끄럽다는 것이 보여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 창피해라, 당신 민망하지 않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헐벗고 있으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깨달아져 버립니다. 결국 아담은 자기가 피조물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의 이별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이 사망이라는 무서운 형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버렸으면 괜찮아 할 텐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까지, 지금 태어난 아기들에게까지 그 죄가 고스란히 흘러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지요.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했던 그 방식대로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은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이죠.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 먹지 말고 뱀 잡아먹지. 뱀 잡아먹었으면 그날 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그 사과 같은 그 선악과보다 뱀 잡아먹었으면 스태미나나 좋아지지.
그 뱀 잡아먹었으면 좋았을까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그 뱀 잡아먹었으면, 그 선악과 안 먹고 뱀 잡아먹었으면 지금 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할 일 아무것도 없었을 건데, 아담이 먹지 말한 거 먹음으로 해서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수고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올 때마다, 예배 드려 나올 때마다 소를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잡고 또 죄 씻음 받고 또 돌아가서 죄 짓고 나면 또 동물 잡아서 바쳐야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하에서는 한 사람 아담과 대조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 예수가 그 죄를 끝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영원한 형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한 사람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아담 한 사람을 내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꽝꽝 도장 찍혀버렸습니다. 사실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죄에 이르렀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선악과 먹었나? 아니지 않나?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지?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억울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저 사람이 잘했는데 칭찬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수고했는데 선물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이 무언가요? 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 이 사람한테 이거 줘야지, 저거 줘야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뭐 받고 싶냐로 물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 사주는 것이 되겠죠. 내가 뭐 받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이 언제 주든지 뭘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그건 상관없이 받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받질 않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이 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완성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바로 이것이 선물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또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아담에 의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의 월등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했지만 그러나 15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체인지돼 버렸습니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주인 노릇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97년 7월 6일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떠서 부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3번을 부으셨는데 온 상의가 다 젖었습니다. 그냥 물을 그냥 이렇게 덮어 썼을 뿐인데 그 자리에 물을 끓고 앉은 제 마음은 뭔가 어마어마한 힘이 저를 억누르고 저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세례가 끝난 이후에 참여한 성찬.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분잔분병할 때 그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내가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감격,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찬할 때 그 감격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처음 세례받고 내가 처음 참여했던 그 성찬의 감동이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김인선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저 뒤에서 전 대답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이심은 알고는 있는데, 구원자이심은 고백했는데 순간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어떤 중년의 신사분들한테 어이 소 목사, 너한테 예수는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자 후보생 시험을 칠 때 제일 마지막 문제가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 누구인지 써보라는 문제였습니다. 계속 귀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 그 찬송에 맴돌리게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것, 꼭 세례받을 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교육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 매 분, 매 초마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들었던 예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스트라는 영화. 철도 교량을 관리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일하러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한 그 아버지. 배가 들어올 때 철도는 철길은 열려야 되고, 배가 지나가면 철길이 닫혀져야 되고, 배가 들어오고 철길이 열려졌는데 때마침 기관사가 그 신호를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달립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문득 아이가 생각나서 아이를 찾으니 아이는 기계실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를 살리자니 지금 오는 기차가 완전히 전복되어서 기차의 승객들이 다 사망할 것 같고,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리자니 내 아들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동 굴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단 한 가지. 이 아이를 사망케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후벼파고 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언가 아픔으로 계속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 아들을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내 아들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뭘 택하지? 하나님께는 세상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뭘 택하지? 결국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열차에 탄 사람들은 이 한 아이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구나, 이 아이가 희생되면 우리가 새 생명 얻었구나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면 감사해야죠. 마음이 아프시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고난 중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고백합니다. 보혈 찬양하고.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는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뭘 자꾸 우울해합니까? 감사해야죠. 예수님의 고난은 사순절 제수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그 40일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다시 사셨지, 나에게 선물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0일간의 기나긴 은혜의 여정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은혜의 여정 잘 마치셔서 마지막 종점에 다다르는 날, 하나님 향해 힘찬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 저희가 끝까지 해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